성경 말씀을 봉독합니다. 열왕기하서 8장 1절에서 6절까지입니다. 엘리사가 이전에 아들을 다시 살려준 여인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서 내 권속과 함께 거할 만한 곳으로 가서 거하라. 여호와께서 기근을 명하셨으니 그대로 이 땅에 7년 동안 임하리라. 여인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행하여 그 권속과 함께 가서 블레 사람의 땅에 7년을 우거하다가 7년이 다함에 여인이 블레 사람의 땅에 돌아와서 자기 집과 전토를 위하여 호소하려 하여 왕에게 나아갔더라. 때 왕이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 게하시와 서로 말씀하며 가로되 너는 엘리사의 행한 모든 큰 일을 내게 구하라 하니 게하시가 곧 엘리사가 죽은 자를 다시 살린 일을 왕에게 이야기할 때 그 다시 살린 아이의 어미가 자기 집과 전투를 위하여 왕에게 호소하는지라. 게하시가 가로되 내 주 왕이여 이는 그 여인이요 저는 그 아들이니 곧 엘리사가 다시 살린 자니이다. 왕이 그 여인에게 물으매 여인이 고한지라. 왕이 저를 위하여 한 관리를 임명하여 가로되 무릇 이 여인에게 속한 것과 이 땅에서 떠날 때부터 이제까지의 그 밭의 소출을 다 돌려주라 하였더라. 8장에는 지난번에 엘리사가 수넴 여인의 아들이 죽은 것을 살려내었던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엘리사하고 그 수넴 여인 가정하고 이야기는 죽은 자를 살린 것으로 끝난 게 아니고 엘리사가 이제 그 여인을 불러서 하나님 말씀에 앞으로 7년 동안 대흉년과 기근이 있으리라 했기 때문에 이 땅에서는 살아남기조차 어려울 거요. 그러니까 당신 알아서 그저 살만한 곳으로 가서 그 7년 동안 어디 가서 굶지는 않을 정도 되는 데 가서 살고 계시라. 이렇게 피난처로 안내를 한 겁니다. 가끔 지나가다가 제가 드린 말씀이 이 엘리야 때도 3년 6개월간 비가 오지 않았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엘리사는 그 영감을 갑절이나 받아 그런지 7년 동안 비가 오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기적이나 표적이나 이런 일들도 엘리야 때보다 엘리사 때 훨씬 더 많이 이루어졌고 또 그 사역하는 기간도 엘리사는 상당히 오랜 기간 그 사역을 한 것 같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래 해도 적어도 그런 문제를 왕이라면은 지금 하나님께 대해서 관심도 있어야 되고 또 하나님의 종 엘리사가 무슨 사역 어떻게 하고 있는지 알아야 되는데 거의 그 엄청난 일을 일어났는데도 잘 몰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다가 왕이 그 엘리사라는 예언자의 비서 게하시를 불러가지고 이 떠도는 소문을 들었던지 야 너의 그 스승 엘리사가 한 일을 내 앞에 낱낱이 다 이야기해봐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중에 그 게하시가 죽은 자를 살린 일을 이제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병이 낫는 것도 이적일 수 있죠. 근데 세상에 이적 중에 이적, 표적 중에 표적은요, 죽은 자가 살아나는 거죠. 그것보다 더 큰 기적은 없는 거라. 그런데 그 죽은 자가 살아나는 그런 기적이 아시는 대로 엘리야 때도 있었죠. 사르밧 가부 집에서 있었고, 좀 엘리사는 또 수넴 여자의 아들이 죽었던 것을 살려냅니다. 아시는 대로 예수님은 또
그 베다니에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 돼 가지고 냄새까지 나는데 그걸 살려냈다는 거죠. 그 세 번 성경에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났던 이야기가 있는데 이거 다 이제 충격적인 그런 일들이었습니다. 어느 주석에서 제가 읽었는지 기억은 오래돼서 잘 모르겠는데 그 나사로가 죽었다가 살아나가지고 예수님께 물어봤다 그래요. 라비야, 제가 또 죽습니까? 물어봤대요. 다시 또 훗날에 또 죽는지. 그래 예수님께서 또 죽는다. 그랬더니 그날 이후로 나사로가 평생에 웃지도 않았다 그래요. 뭘 봤는지 모르겠어. 예를 들면은 그 유대인들의 사고에 사상에 그리고 이제 어떤 그 인식이 뭐냐 하면은 나병이 걸렸다든지 하는 것은 그 저주받은 거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보통 이제 그렇게 생각해요. 질병 이꼴은 무슨 죄 때문에 그런 불행을 당한 거다. 이렇게 생각했으니까 나사로도 무슨 죄가 있었는지 몰라요. 그래서 이제 나병이 걸려가지고 죽었다가 이제 다시 살아났는데 예수님께서 그 나사로에 죽었다가 살아나긴 했는데 나병을 고쳐주셨다는 말은 없어요. 그냥 그대로 놔둔 거라. 그리고 어떤 면에서는 또 그래서 자기 죄나 자기 병 때문에 자기 죄를 깊이 생각하고 회개하고 그래 했을 것 같습니다. 예, 그 뒤에 그 나사로하고 그 가족들 이야기는 그다음에 요한복음 이야기할 때 또 좀 세밀히 보기로 하고, 어쨌든 우리가 오늘 보면은 엘리야 때 사라밧 과부, 또 엘리사 때 수넴 여자의 아들, 예수님은 나사로, 이렇게 사람이 실제로 죽었는데 살아났다는 거예요. 뭐 그런 기적으로 안 하고도 죽었다가 얼마 후에 뭐 살아났다는 그런 이야기는 지금도 유튜브에 보면요 꽤 있어요. 근데 대부분 거의 어떤 공통적인 몇 가지 점이 있는데 어떤 빛을 보면서 동굴과 같은 것을 통과해서 나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경우는 자기 몸에서 영혼이 빠져나와서 자기 영혼은 천장을 보고 누워 있고 자기는 위에서 내려다보고 있고, 그래서 몸은 침대에 누워 있는데 영혼은 위에 떠서 이렇게 내려다보고 한참 보고 있다가 그렇게 떠나는 걸로 이런 얘기를 많이 써요. 여기 자주 오던 그런 집사님, 여자 집사님 한 분도 갑상선 암을 수술하고 그때 아마 마취를 하는 중에 자기 영혼이 유체를 이탈한 거야. 이탈해가지고 나와가지고 자기가 누워 있는 걸 봤대요. 그리고 얼마 있다 또 들어와가지고 살아났는데 그런 이야기들이 혹 뭐 이적이나 표적이 아니고도 실제로 임사 체험이라고 죽음의 강을 건너가다가 다시 돌아온 일들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그 이야기를 할 때 그 7년, 흉년 7년이 다 지나갈 때쯤 되니까 이 수넴 여자하고 그 아들이 7년 동안 집이나 전토나 이런 걸 다 내팽개치고 나갔다가 오면 뭐 딴 사람이 집을 차지하고 있다든지 아니면 뭐 농토도 누가 다른 사람이 심어 먹고 있다든지 그래 했을 거 아니야. 그래서 이제 왕에게 가서 그걸 호소하려고 왕을 찾아왔는데 그때 마침 게하시하고 왕이 여호람 왕이 그 얘기를 막 하는데 나타나니까 내 주 왕이시여, 저 여자가 바로 그 여자고 저 아들이 바로 그 죽었다가 다시 난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왕이 불러가지고 자초지종을 물어봐서 너 정말 그런 일이 있었냐고. 근데 정말 그런 일이 있었다는 거죠.
이렇게 되면은 좀 여호람 왕이 엘리사의 하나님에 대해서 좀 깊이 생각하고 물어서 또 연구도 하고 물어보고 뭐 이래 해야 될 텐데 그게 참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사람들이요. 그래서 사람이 뭐 듣고 깨닫고 그리고 또 더 알아보고 그런 정신이 있어야 돼요. 뭐 대충 듣고 뭐 이렇게 저렇게 그 짐작만 하고 있을 게 아니라 사람들이 여기 에스라 하우스 이야기도 꽤 뭐 한국에 많이 퍼져 있다는 거예요. 소문은 다 그냥 대충 다 들어봤다는. 근데 뭐 지리산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하고 와보지를 않아요. 그리고 또 첫날에 뭐 일정 부분 들어보니까 자기가 듣던 거하고 알던 거 믿던 거하고 다르니까 중간에 또 픽 가버려요. 근데 되게 중간에 가버린 사람 중에 목사가 많습니다. 목사가 여기 가면 오기가 어렵잖아요. 이왕 왔으면은 되는 소리를 하든 안 되는 소리 하든 간에 감시하는 차원에서도 끝까지 들어봐야지 그래. 여기까지 한번 걸음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자기가 안 맞다고 그냥 가버리고 그래가지고는 진리에 이르지 못한다. 여기 뭐 여호람도 마찬가지 같아요. 좀 진지하게 좀 알아보고 이런 마음이 없어요. 그런 사람들은 참 어려운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정말 진리에 있어서라면 제대로 공부를 하고 알아보고 이렇게 해야죠. 자, 그 다음 대목은 아람 나라 다마스커스, 다메섹에 엘리사가 갔는데 그때 이제 그 나라 왕이 벤 하닷 2세라는 사람인데 그 사람 병이 든 거야. 병이 들었는데 그 뭐 나이는 확실하게 우리가 지금 알 수가 없으나 나이가 좀 들은 것 같아요. 그 왕이 고하여 그러되 호기라는 사람이 아마 이 하사엘 같은데 그 하사엘이라는 사람은 아마 당시에 총리 대신이라든지 아니면 뭐 최고위층 사람 중에 신하 중에 아마 제일 고위층 같아요. 그래서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이 여기 이르렀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이제 엘리사를 두고 하는 말인데 그 엘리사라는 사람을 뭐 아람 사람들이 지난번에 이제 나만 때 이제 그 소문이 뭐 좀 났는지 모르지만은 그 먼데 사람도 아는 거야. 이스라엘 사람 여호람은 늦게까지 모르고 이제 와서 물어보고 하는데 아람 나라 사람 딱 엘리사가 도착만 했는데 하나님의 사람이 왔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이 하사엘이 엄청나게 많은 예물을 실어 보내는데 낙타 40마리에 예물을 그냥 가득가득 실어서 보낸 거라. 너무 많이 보낸 거 아닌가? 그거 뭐 엘리사는 그런데 별로 관심이 없거든요. 그래서 어떻든 자기 병이 낫겠는지 물어보라는 거예요. 그 하사엘이 와서 왕이 이리 여차여차 해가지고 자기 병이 낫겠는지 물어보라고 해서 왔습니다 하니까 엘리사가 그러되 너는 가서 저에게 그 왕에게 말하기를 정녕 나으리라고 해라. 말은 그래 해라. 그러나 내가 분명한 말하는데 여호와께서 정녕 저가 죽을 것이라고 이야기했어. 근데 이런 걸 하얀 거짓말을 그래요. 새빨간 거짓말하고 좀 달라요. 하얀 거짓말. 그러니까 의사들이 많이 하는 거죠. 예. 그 전혀 염려 없으니까 가서 맛있는 거 드시고 흔들리자에 앉아가지고 편안히 지내십시오. 하면은 그 이제 중단 얘기입니다, 그게. 그 마지막에 대해서는 의사들도 지금도 가끔 거짓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그러니까 엘리사가 그 하사엘을 보고요. 너무 엘리사가 이 쏘아 보니까 부끄러워할 정도로 이거 쏘아 보는 거예요.
쏘아보다가 엘리사가 우는 거야. 하고 엘리사가 우니까 그 하사엘이라는 그 아람 나라 신하가 오호라 내 주여 어찌하여 우시나이까 하니까 네가 이놈아 앞으로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와서 얼마나 포악한 일을 행할 것을 아이 벤 여자 배를 가르고 노인네를 미어치고 할 걸 하나님 내게 보여주셨어. 그러니까 이게 하사엘이 아이고 죽은 개 같은 내까지 이게 무슨 그런 큰일 하겠습니까? 하는데 나중에 정말 엘리사 말대로 그렇게 하거든요. 하사엘이 가로되 13절에 하사엘이 가로되 당신의 개 같은 종이 무엇이건데 이런 큰일을 행하오리까? 엘리사가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네가 아람 왕이 될 것을 내게 알게 하셨어야. 제가 엘리사를 떠나가서 그 주인에게 나아가니 왕이 묻되 그 엘리사가 네게 무슨 말을 하더냐? 대답하되 제가 내게 이르시기로 왕이 정령 나으리라 하더이다. 그리고 그 이튿날에 하사엘이 이불을 물에 적셔가지고 왕의 얼굴에 덮으니까 왕이 그냥 죽었어. 질식해가지고 죽은 거예요. 간단해. 이불을 폭 적셔가지고 물에 적셔가지고 얼굴에 덮어버리니까 뭐 소리도 바깥에 안 나가고 조용히 그저 끝났어요. 흉내내면 안 됩니다. 어이구, 뭐 신하가 왕을 갖다가 이렇게 간단하게 죽이는 거야. 이런 것을 이러한 세계를, 이 권력의 세계를 아마 우리나라 그 박정희 대통령은 너무너무 잘 알았던 것 같아요. 자기가 쿠데타를 해가지고 권력을 잡았기 때문에 자기 밑에 사람이 또 누군가가 쿠데타를 해가지고 자기를 죽일 거다. 그래서 자기 밑에 2인자로 치고 올라온 사람은 써먹을 만큼 써먹다가 반드시 내쫓아버리고, 그렇게 하는데 이제 마지막에는 그걸 내쫓지 못하고 그 김재규를 차지철이 보고 경호실장 보고 죽이라고 하거든요. 그걸 김재규 도청을 한다고. 그 차지철이 이 바보 같은 이 김재규를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박정희 대답이 임자 곁에 내가 있잖아. 임자 뜻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해. 그게 이제 죽이라 한 말이 항상 그 박정희는 죽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임자를 보고 임자 곁에 내가 있잖아. 임자 하고 싶은 대로 해. 그게 이제 항상 죽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김재규 보고는 또 그게 누구지요? 프랑스 가서 죽은 그 이름이 뭐야? 네? 이우랑 말고, 아이고, 갑자기 이름이 기억이 안 나. 그 전에, 그 전에 정보부장이 미국 가가지고, 박정희 비리를 다 불어버렸어. 박정희가, 월남전쟁에서 전쟁터에 나서 생명수당 나온 걸 그 병사들이 안 주고 싹 뭉쳐가지고 스위스 비밀 계좌에 스위스 은행에다가 넣어뒀다. 이런 까지 다 이제 불어버려가지고 청문회 나가가지고 막 낱낱이 다 불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이제 김재규를 불러가지고 또 그 죽이라는 거야. 임자 곁에 내가 있잖아. 임자하고 싶대로 해. 번번이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2인자를 결코 용납하지 않는 게 박정희였어요. 근데 결국은 2인자한테 죽는 거예요, 또. 김재규가 죽었잖아. 김재규를 죽이려고 하다가 김재규를 죽이지 못하고 조금 거기서 만약에 그 10월 26일에서 한 일주일이나 한 달만 지나갔으면요, 어떻게 해서든지 차지철 손에 김재규 죽을 거라. 그러니까 여기 지금 하사엘도 2인자쯤 되는데 그 2인자가 이불에 물을 적셔가지고 왕의 얼굴에 덮어가지고 끝내는 거예요. 그래서 권력이라는 그 세계라는 게 좀 어떤 면에서는 비정하고 더러운 세계예요. 여기
하사엘의 이불에 물을 적시에 왕의 얼굴에 덮으며 왕이 죽은지라 저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자, 그때 이스라엘 왕 아합의 아들 요람이라는 말은요, 조금 발음을 느려하면 여호람입니다. 여호람. 그래서 여호람, 요람이 같은 사람인데 이름을 어떤 사람은 요람이라고 어떤 사람은 여호람이라고 그래요. 아합의 아들 여호람 제5년에 유다 왕 여호사밧이 오히려 위에 있을 때에 그 아들 여호람이 왕이 되니라. 그러니까 여호사밧이라는 사람은 그런 건 참 잘한 것 같아요. 자기가 죽고 나서 혼란기가 오면은 역사가 어떻게 될지 몰라. 그러니까 나이가 좀 많고 자기가 하니까 그냥 자기 아들의 32세 되는 자기 아들에게 살아서 양위를 합니다. 왕위를. 그렇게 하고 여호람은 예루살렘에서 8년을 치리하고 죽었으니까 여호람이라는 사람은 40세밖에 못 살았다는 얘기가 돼요. 그리고 왜 이 여호람이 빨리 죽었느냐 하면은, 그거는 여기 뭐 성경에 밝히지 않았지만은, 이 여호람의 아내가 누구냐면 이세벨의 딸 아달랴야. 이 아달랴가 자기 남편 밑에서 뭐 자기 남편 조종할 수 있지만은 그 남편을 죽여버리고 자기 아들을 빨리 왕이 되게 해가지고 그 뒤에서 제 멋대로 하려고 아마 어떻게든지 해서 여호람이 일찍 죽은 것이 아니야. 40살에 죽었으니까 그건 너무 빨리 죽은 거예요. 저가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여 아합의 집과 유다 왕이 돼가지고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여 뭐 금송아지 섬기고 뭐 바알 섬기고 이제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하였는데 이는 아합의 딸이 그 아내가 되었습니다. 제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그래도 여호와께서 그 종 다윗을 생각해 가지고 유다 왕국을 멸망하기까지는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는 저와 그 자손들에게 항상 등불을 주겠다고 약속을 한 약속 때문에 그 여호람이 자기 아내 이세벨의 딸 아달랴에게 조종을 받고 하지만은 멸하지 않고 그냥 둡니다. 그때 여호람 때에 에돔이 유다 수하에서 벗어나 자기 위에 왕을 세웠어요. 그러니까 이제 유다 왕국의 힘이 점점 이제 쇠잔해 가고 여호사밧하고 아합하고 이렇게 연합을 해가지고 그 주변 나라를 막 다스릴 때는요, 아무도 유다하고 이스라엘 동맹국에 대해서 반역을 하지 못했는데 죽고 나니까 뭐 여기저기서 다 반역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람이 모든 병거를 거느리고 4일로, 이거 아마 세일로 갔다고 했는데 4일로라고 해서 세일한 게 검다 그런 거예요. 갔더니 밤에 일어나 자기를 에워싼 에돔 사람과 그 병거에 장관을 친히 이에 백성이 도망하여 각각 그 장막으로 돌아갔더라. 이와 같이 에돔이 배반하여 유다의 손에서 벗어났더니 오늘까지 그러하였으며 그때 림나도 배반하였더라. 그러니까 뭐 북왕국은 아합 죽고 나서 또 뭐 국권이 쇠하게 되고 남왕국은 또 여호사밧 물러나고 나니까 영지와 국력이 이래저래 쇠잔해야 되는데 림나, 뭐 에돔 여기저기 다 이제 배반을 합니다. 여호람의 남은 사적과 그 행한 모든 유다 일들이 유다왕 역대지락에 기록되지 않았느냐. 여호람이 그 열조와 함께 잠에 그 열조들과 함께 다윗성에 장사되고 그 아들 아하시아가 대신하여 왕이 되는데 아하시아는 그때 왕이 될 때 22살 정도 됩니다. 이스라엘 왕 아합의 아들 요람 제 12년에 유다왕 요람의 아들 야하시아가 왕이 되는데 아하시아가 왕이 나갈 때 나이 22세라. 그러면 여호람이 40세 죽었는데 그 아들이 왕이 될 때가 22세 같으면요 18살에 애를 낳았다는 것이고 결혼은 17살에 했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은요 어지간하면은 그 남자는 20살 정도 안에 결혼을 하고 여자는 그저 15, 16
17, 그 정도에서 결혼을 합니다. 그래 일찍 결혼을 해요. 아하시아가 아합의 길로 행하여 아합의 집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해서 저는 아합 집의 사위가 돼가지고, 그러니까 계속해서 남북 왕국이 글쎄 뭐 잘 지내는 건 좋아요. 그런데 그 문제는 북왕국이 이세벨 집이고 아합 집이고, 그런데 그쪽에 딸들을 자꾸 이제 이 남쪽에 겁 없이 아니면 분별력 없이 며느리로 이제 들어오게 되면은 그 위험한 거죠. 북쪽에서는 이제 어떻게 해서든지 남쪽 왕을 죽이고 통일하려고 딱 마음을 먹고 있는데, 그 여호사밧이나 여호람이나 다 그런 분별력이 없는 거라. 이세벨의 그 간교한 그런 꾀를 간파하지 못한 거예요. 또 이제 아하시아도 그 아합 집의 사위가 되었어요. 제가 아합의 아들 요람과 함께 길라 라못으로 가서 아람 왕 하사엘을 더불어 싸우더니 아람 사람들이 요람을 상하게 한지라. 요람 왕이 아람 왕 하사엘과 싸울 때 라마에서 아람 사람에게 맞아 상한 것을 치료하려고 하여 이스라엘 쪽으로 돌아오고, 전쟁은 이제 소강 상태에 머물게 되고, 북왕국의 요람 왕은 이제 이렇게 자기 치료한다고 이스라엘 돌아왔다는 거예요. 이래서 이제 이때 북왕국의 요람이라고 하는 요람 혹은 여호람인데, 이 왕의 어떻게 죽는지 하는 게 이제 그 9장에 나옵니다. 선지자 엘리사가 그 선지자의 생도 중 하나를 불러가지고, 야 너는 말이야 허리띠를 단단히 졸라매고 기름병을 하나 가지고 길랏 라못으로 가라. 그럼 길랏 라못은 전쟁을 하다가 휴전 상태에 있어가지고 양쪽 군대가 아람 군대하고 이제 이스라엘 군대하고 이렇게 일정한 간격을 두고 대치해가지고 서로 방비하고 있는 그런 상태인데, 이 신학생 하나가 그 물소뿔 같은 잔에다가 올리브 기름을 이만큼 채워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군인들, 장군들 뭐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가가지고 장군들이 제가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야 인마, 이거 우리가 여럿이야. 누구 보고 하는지 딱 부러지게 이야기할 마. 그러니까 뭐 당신 보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 하니까 그 장군들 중에 예후라는 장군이 끄덕끄덕 나오는 거죠. 저를 따라오시죠. 그래. 어느 천막으로 가더니요, 갑자기 등 뒤에 감추고 있던 물소뿔 잔에서 올리브 기름을 가지고 그 예후라는 장군 머리에 이렇게 붓는 거야. 여호와께서 당신 머리에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 왕으로 삼는 거요. 너는 일어나서 아합 집을 치라 하셨나이다. 하고는 막 이 신학생이 그러면 날 살리라고 도망을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후가 기름 부음 받아가 기름이 주르르 타고 내리더니 이런 미친놈 봐. 응? 이거 뭐예요? 응? 그래 기름이 주르르 타고 내려오는데, 그래가지고 돌아오니까 그 다른 장군들이 그 미친놈이 뭐 하러 왔어? 그 미친놈이다, 미친 짓이지 뭐 다 아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몰라요. 뭐 똑바로 여기 해봐요. 나보고 이스라엘 왕이 되라 하나요? 이거 봐. 이거. 나보고 이스라엘 왕이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다른 장군들이요, 자기 겉옷을 갖다가 쭉 펴들이 그 앞에 넙죽 엎드려가지고 다 절을 하면서 예후는 왕이다. 예후. 막 예후. 그리고 왕이 됐어요. 간단해. 예후가 이래가지고 왕이 돼가지고 이제 말을 탁 자기 전차 병거에 가가지고 휑 하고 올라타면서부터 말을 엉덩이 주워 패는 거라. 예후는 막 말을 몰면요 미치게 뭐라. 그래서 그 누가 막 운전을 샥샥샥 이러면 저 누구다 누구다 하는 거 아는 것처럼 마차 몰고 가는 거 보면 다 누군지 알았다. 말을 막 마차를 미치게 몰면은 예후인 거라.
그래 몰고 막 쥐고 패고 히랴 하고 그 이스라엘 평지에 막 먼지를 뽀얗게 일으키면서 그래 이제 달립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앞 상처가 나가지고 부상을 당해가지고 치료하던 여호람 왕이 보초를 저 망대 위에 놔놨어요. 그러니까 보초가 저기 누가 먼지를 일으키면서 막 이스라엘 평지를 가로질러 달려오는데요. 누구지 빨리 가봐라 네가. 그래 가가지고 중간에 보니까 예후인 거야. 그래 어째 마차 모르는 게 꼭 예후 같다 했다더니 장관이 왕께서 말씀하시기를 샬롬인가 평안한 일로 오는가 묻던데요 하니까 야 인마 샬롬이 너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 인마 너 내 뒤에 따라 여시가 그러면서 예후가 하도 마차를 미치게 몰고 그러니까 신부를 가서 따라오도 못해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 보쳐보다가 왕이시여 지금 신분 가서 오지 않습니다. 그럼 네가 또 가봐라 또. 그래 또 이제 가가지고 중간에 만나가지고 장군께서 샬롬이신지 평안한 일로 오시는지 여쭤보랍니다. 샬롬이 막 너하고 무슨 상관이야? 넌 내 뒤에 따라 야시가 그러면서 막 미치게 달려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에 남쪽 왕 아하시아가 북쪽 왕이 또 뭐 부상당했다고 하니까 이문차 막 와가지고 함께 있었는데 여호람 왕이 둘 다 안 온다 하니까 이게 무슨 반드시 무슨 변고가 난 거다. 그러면서 이제 그 불편한 몸으로 이 또 전차 병거를 타고 타니까 또 남쪽 아시아도 따라와서 이제 차 타고 오는데 보니까 예후야. 그래서 이제 여호람 왕이 감을 지릅니다. 무슨 일이냐 예후야 샬롬인가 샬롬 하니까 샬롬이 무슨 샬롬 네 아버지와 네 어미 죄가 이렇게 많은데 무슨 샬롬이 있겠냐 하고 왕에게 이제 도전한 얘기를 하니까 여호람 왕이 남쪽 왕 아시아 왕이 이거 반역이다 반역 해가지고 그 안 맞아 죽으려고 이제 여호람 북쪽의 여호람 왕이요 막 그 전차를 타고 막 다니니까 그 뒤에 예후가 또 막 미치게 따라가고 그 뒤에 또 신부는 갖다 보초 둘이 따라갔는데 네 마리가 막 제일 앞에 여호람 왕 그다음에 예후 그다음에 보초 막 둘이 막 먼지를 이렇게 달아나는 거예요. 예후가 참 가다가 점점 가까워지고 일정한 거리가 되니까 화살을 이렇게 빼가지고 할시에 매가지고 막 얼마나 세게 쐈던지 보통 등짝에 퍽 그러면 우와 하고 그러잖아요. 그게 아니고 얼마나 세게 쐈는지 등으로 들어가서 앞으로 나가버렸어 그냥. 등으로 화살이 꽂혀가지고 앞으로 나가버렸다니까. 그러니까 피가 앞뒤로 팍 풍기면서 그 여호람 왕이 거꾸로 졌어요 길에. 그러니까 예후가 막 미치게 달려다 워워워워워워워워 해가지고 세워가지고는 그 뒤에 이제 보초가 따라오니까 둘이 야 막 이 그 길에 걸린다 밖으로 던져라. 그래 이제 보초 둘이서 이제 여호람 왕 시체를 양쪽 들어봐 다리 두 개 들고 와 팔 두 개 들어봐 하나 둘 셋 하고 이제 던졌는데 딱 떨어진 데가 뭐예요? 나봇의 포도밭이야. 자기 아버지 아합이 나봇으로부터 빼앗은 그 포도밭에 피를 토하고 거꾸로 진 거예요. 자, 여러분, 이 아합이라는 사람이 못된 짓 한 거, 이세벨이 못된 한 그 죄가 그냥 없어진 게 아니야. 그 아들 댁에 가가지고, 이런 일이 벌어졌다. 그래서 이제 예후가 북왕국에 이제 또 한 번 칼로서 정권이 바뀌어가지고 여호람 왕에서 예후 왕조로, 예후 왕조는 여호아하스, 요아스, 여로보암 2세까지 4명이 그 뒤로 이어서 이제 왕이 되는. 그리고 이제 그때가 이제 오므리 왕조가 끝나고 뒤에 예후 왕조가 들어서면서 이 예후 왕조가 어쩌면은 경제적으로 뭐 정치적으로 하면은 아합과 이세벨 때보다도
여로보암 2세 때가 가장 강력했지 않느냐, 대체 이렇게 봅니다. 여기 25절에 보면은 예후가 그 장관 빗가락에 이르되 그 시체를 취하여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밭에 던지라. 제가 기억하려니와 이전에 제가 너와 내가 함께 타고 그 아비 아합을 쫓았을 때 여호와께서 이같이 저의 일을 예언을 했어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어젯날에 나봇의 피와 그 아들들의 피를 분명히 보았노라. 또 말씀하시기를 이 토지에서 내게 갚으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여호와의 말씀대로 그 시체를 취하여 그 밭에 던질지니라. 이렇게 해서 이제 여후가 왕이 됐는데 보니까 저 앞에 또 아하시아도 도망가고, 아하시아는 이제 부상을 안 당해서 조금 더 빨리 도망가가지고 저 가고 있는데 여후가 따라가요. 유다왕 아하시아가 이를 보고 동산 정작길로 도망하니 여후가 쫓아가며 이르기를 저도 병거 가운데서 죽이라 하며 이블람 가까운 구르 비탈까지 가가지고 무기또까지 도망을 해가지고 거기서 죽었습니다. 그날에 그 여후가요 2마리 잡아서 2마리, 남쪽 왕도 잡고 북쪽 왕도 잡고 그냥 한날에 2왕을 그냥 작살낸 거예요. 그 신복들이 저를 병거에 싣고 예루살렘에 이르러서 다윗성에서 그 열조와 함께 그 묘실의 장사를 했습니다. 아합의 아들 요람의 11년에 그 아들 아하시아가 유다 왕이 되었습니다. 예후가 이스라엘에 이르는데 이세벨이 듣고 눈을 그리며 머리를 꾸미고 창가에 앉았어. 그 예후가요, 그 남쪽 왕, 북쪽 왕 둘을 다 죽여놓고 이제 뭘 잡으러 가느냐? 세 번째, 이세벨 늙은 여우 그 잡으러 가는 거야. 그래서 소식을 들었어. 자기 아들이 예후에게 죽었다는 말을 들었는데, 그러면 숨든지 도망가든지 안 하고요, 3층 창가에 앉아가지고 눈썹 그리고 있더라고요. 시체 코디네이션 해야 되니까, 시체를 예쁘게 해야 되니까 눈썹을 그리고 있는 거라. 도망도 안 가고 숨지도 않고. 그러니까 예후가 와가지고 쳐다보고 뺨을 찔러요. 내 편이 될 자가 누구냐? 누구야? 내 편이 될 자가 있다면은 그 늙은 여우를 잡아서 밑으로 던져라 빨리. 그러니까 보니까 신하들이 때까지 그 이세벨 밑에 벌벌 떨며 섬기다가 게임이 끝났다 싶으니까 잡아 묶어가지고, 이세벨 잡아 묶어가지고 창문가로 가가지고 창을 양쪽 때려잡치고, 자, 하나, 둘, 셋 하고 3층에서 내려 던져버리니까 그냥 목이 부러지고 막 했는데, 이제 예후도 이제 하루에 3마리 잡고 나니까 목이 마른 거야. 한잔 해야지. 그래, 목을 죽이고 한참 있다가 아이고, 그것도 또 왕녀라고 또 장례식을 치러야 되는 것보다 젠장하면서 장례식 치른다고 내려보니까 장례식 끝나버렸어요. 얼마나 개들이 배가 고팠던지 아주 동네 개들이 다 뜯어먹고 머리하고 손목하고 몇 개 굴러 다니는 거라. 이렇게 해서 이제 예후라는 사람을 이렇게 해가지고 아합 집과 이세벨을 철저하게 응징하는 그런 사건이 여기 기록되었습니다. 근데 이세벨을 하는 말 보면요, 그 옛날에 그 시므리라는 사람이 엘라라는 왕을 쳐 죽여가지고 그 군사 반란을 일으킨 쿠데타의 비조가 시므리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예후를 보고 눈썹 위 그리면서 눈도 까딱 하는 거예요. 주인을 죽인 너 시므리 샬롬 그러면서 눈썹을 그리고 있는 거라. 너 시므리하고 똑같은 놈 아니냐. 아까 그 이름이 나이가 드니까요, 이름이 또 생각 안 났다 뒤에 생각난 김형욱이라는 사람이다. 김형욱을 갖다가 잡아가지고 그 김재규 지시를 받은 사람들이 거기 프랑스 대사관 직원들하고 해가지고 잡아가지고 죽여서 총을 쏴 죽여가지고 닭 사료 분쇄기에 집어넣어가지고 갈아버렸거든요, 김형욱가. 그리고 며칠 있다가 방격이 죽은 거예요, 또.
김정일까지 죽이려고 하다가.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역사라는 게 보면은 뭔가 있어요. 하나님이 완전 내버린 민족 같지는 않고 뭔가 있어 보인다는 거예요. 악을 행한 자는요, 독을 밭깔고 악을 뿌린 사람은 반드시 거둔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역사의 깊이산 교훈인데, 물론 그 엘리바스나 빌닷이나 소발 이런 사람들이 욥을 보고 하는 말인데, 악을 밭깔고 독을 뿌려가지고 자기 심은 것을 자기가 거두는 것이다. 박정희 시대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박정희가 죽였는지 우리 국민들 잘 모릅니다. 근데 젊은 학자들이 요즘요, 그걸 다 파헤치는 거라. 낱낱이. 그래서 영화를 만들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남산의 부장들 하는 영화에도 상당히 소상하게 잘 썼어요. 보면 내용을 상당히 잘. 김재규 엑스파일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김재규 변호했던 변호사가 쓴 나는 김재규 변호사였다는 책도 있고, 한국의 우리 역사 현대사에서 이승만 쫓겨난 거는 오히려 단순한 일이고, 박정희 18년 이승만 12년 그 30년 둘이서 이제 그리고 이제 30하고 전두환이가 7년 37년을 이제 이런 식의 독재를 했는데, 그렇게 악한 정치 밑에서 우리 국민들은 그래도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만큼 발전한 거예요. 대통령이 잘해서 발전한 게 아니고 국민들이 참 대단히 열심히 했습니다. 역사는 우리에게 사람이 무엇이라 심든지 심는 대로 거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이스라엘 역사하고 다른 역사도 봅니다. 러시아 역사나 중국 역사나 남미의 역사나 미국의 역사나 이런 역사를 이렇게 보면은 참 좋은 대통령이나 좋은 지도자 잘 없어요. 전 세계적으로 다 통틀어도 몇 사람이 안 나와. 대부분 악한 자들이 정치해요. 악한 자들이 그 힘을 모아가지고 악을 행하는 거야. 그런데 다른 나라에서는 우리나라처럼 그런 저항 정신 이런 게 딴 나라는 별로 시원찮아요. 일본에는 물론 얼마 전에 누구죠? 일본의 전 수상? 네? 아베. 아베 신조라는 사람을 누가 장난감처럼 만든 총을 가지고 쏘아 죽였는데, 그거는 죽이는 그 동기 자체가 그래 정치적이나 저항 정신 그런 건 아니야. 개인적으로 자기가 경제 파탄이 나니까 자기 어머니가 통일교가 뭔가 빠져가지고 그런 걸 보고 이제 화가 나서 그렇게 했지만은, 우리나라는 보세요. 이승만이 끌어내 쫓아냈지요. 전두환 노태우 감옥에 보냈지요. 그리고 또 누구야? 노무현 쏴 죽였지요. 또 이명박하고 박근혜 또 감옥에 보냈지요. 이런 나라가 잘 없는 거예요. 한국 사람들은 악에 대해서 저항 정신이 있어요. 그 일본에 잘 없는 겁니다. 중국도 잘 없어요. 그러니까 일본은 발전하는 것 같다가 지금 주저앉아 버렸고, 중국은 저런 식으로 하면 발전 안 돼. 그리고 한국은 그런 저항 정신이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센 놈이고 왕이고 할 것 없이 대통령이고 군사 정권이고 간에 얼마나 저항했습니까? 그 최루탄 연기 마셔가면서도 참 지금 생각하면 저는요, 저 같은 사람은 참 우리 대한민국 민주주의에 누릴 만한 어떤 지분이 없어. 나는 그때 그 시덥지 않은 공부한답시고 내다보도 안 하고 그렇게 청년들이 데모할 때 저는 별로 데모도 안 해보고 그냥 넘어왔는데, 지금 와서 돌아보면 참 어지간히 싸웠거든요. 어지간히. 감옥에 가는 거 남산에 끌려가는 거 뻔질나게 하면서 그 저항 정신이 있었다는 거예요. 영국도 잘 없고 독일도 없습니다. 러시아도 그런 저항 정신이 없어요. 제가 보고는 그런 저항 정신이 프로테스트한 그런 정신이
한국 사람에게 있다. 그래서 어쩌면은 우리가 그래서 저항 정신 때문에 그래도 뭐 바꾸기도 하고 이제 발전한 거 아니냐. 북한은요, 그런 걸 알아서 그런지 저항 자체를 아예 할 수 없게 만들어놨어. 13인 총화라고, 그러니까 13인 총화 원리가 성경에서 나온 거야. 예수님 12제자하고 6명, 13명이잖아. 13명씩 묶어가지고 13명 중에 누가 한마디라도 불평하면요, 반드시 모아가지고 그 불평, 한 것까지 가지고 총화를 해가지고 그 입에서 다 자아 비판하고 실토하고 그 해소될 때까지 그렇게 닥달해요. 그러니까 거기에 뭐 어떤 불순한 생각을 품을 여지가 없다는 거예요. 저는 성도들이 목사라고 해가지고 뭐 주의 종이라고 겁내가지고 뭐 대들도 안 하고 순 엉터리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주의 종이니까 우리 손대면 안 된다. 그리고 멍청하게 있는 그건 죽은 정신이에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요, 프로테스트, 저항한다는 거예요. 악에 대해서 저항하는 정신이 기독교 정신이에요. 개신교라는 것은 교황 앞에 막 찍소리도 못하고 그런 게 아니고, 교황이 대들었던 말틴 루터 정신, 칼빈 정신이라는 것은 악에 대해서 저항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발전하죠. 악을 묵인하고 악에 대해서 참고 입 닫아버리고 손흥틀을 한데도 그냥 따라가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문제는 이 다음에도 한 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9장까지 정리를 하고 10장은 아직 그 예후의 그 어마어마한 그 숙청 작업은 아직 남았으니까 다음 시간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북왕국의 오므리 왕조 아합의 집안들이 어떻게 처절하게 심판당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또 우리 역사에도 돌아보면은 질곡의 어려운 날들이 많이 있었지만 그래도 나라의 절반만큼이라도 이 정도 자유를 누리게 하시고 또 하나님 앞에 잘못된 사람들이 역사의 심판을 받게 하셨던 것을 보았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하루속히 북한 땅에도 악에 대해서 저항하는 사람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서 여호와를 사랑하라. 내게 준 계명을 마음에 새기고 부지런히 이웃에게 전하여라. 그러면 내가 짓지 않은 큰 집을 주리라. 내가 심지 않은 과실을 먹게 하리라. 그러나 한 가지 잊지는 말아라. 죄인 된 우리를 구원하신 여호와